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귀한 날, 우리가 함께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절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종출판사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그 책을 참 많이 도움을 받고 참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왕 아하스 왕에 의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두 나라는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처럼 아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전쟁을 하는데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주 옆에 큰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남쪽 유다보다는 아주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남쪽 유다는 아주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크지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아람이라는 이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하는데 이것은 싸우나 마나 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연합군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보더라도 또 이 숫자를 보더라도 무기를 보더라도 무엇을 보더라도 이것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연합군이 이기게 되어 있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로 지금 쳐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이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즉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이 큰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한다니까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확 떨렸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이 말이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약속을 하느냐 하면 4절 말씀인데 우리 이사야 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리 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큰 나라라 할지라도 무서운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치 뭐에 비유했느냐면 연기나는 이 부직갱이 혹시 아십니까? 아궁이에 군불 뜰 때에 그 막대기로 이렇게 휘젓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직갱이라고 하죠. 부직갱이 거루트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타고 이제 아무 쓸모없는 그 손잡이만 남아있는 거루트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느냐면 7장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왕이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자. 그래서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자. 그리고 새 왕을 세우자.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 계획대로 안 된다. 그 계획을 내가 다 무산시켜버릴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65년 안에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아하스야 두려워 마라. 그들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 그릇뜨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언젠가는 망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아하스가 이 말씀을 들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아하스는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눈앞에는 큰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침공을 하고 있고, 또 한쪽 마음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오히려 이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아하스 마음에 있는 것이죠. 갈등을 하겠죠.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 현실을 보고 현실을 먼저 생각하여서 빨리 도피해가 도망을 갈 것인가, 아니면 빨리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이런.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나는 이것을 믿어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두 가지 마음이 아하스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게 더 커 보였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 그릇 크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두 연합군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그런 기세인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무것도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두 연합한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스라엘은 65년 뒤에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도저히 지금 현실 앞에 서 있는 아하스로서는 이게 답답한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하스에게, 자, 너가 이렇게 두 개 중에 어떤 걸 택하겠느냐,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겁먹고 도망가려느냐, 아니면 내가 약속한 말씀을 너가 믿고 붙잡으려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다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희 백성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지,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 굳게 붙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었던 겁니다. 아하스야, 믿어야 돼. 지금 현실적으로 너 앞에 다가오는 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 붙잡고 믿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믿음을 요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에서 믿음이 없으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에서 겁먹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항복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 결국은 가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믿어야 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잖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지 않느냐? 믿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맞이해야만이,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들이 큰 위협과 걱정거리들로 우겨 싼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그대로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보면 큰 바위 덩어리로 보여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것이지만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하스에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야,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했느냐?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갈등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렇다면 아하스야, 내가 정 못 믿겠으면 나에게 징조를 하나 요구해봐. 그러면 내가 그 징조를 보여줄게. 그 징조를 통해서 너는 아마 믿게 될 거야. 징조를 요구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하스가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구하지 않을게요.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아하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절에 했던 이 아하스, 하나님,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이 13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징조도 또 혹은 시험도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징조를 보여준들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집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는 게 다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왜 너 하나님을 괴롭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쯤 왔으면 우리 생각에는, 아하스, 너 해도 너무한다. 내가 그렇게 세 가지 약속을 했었고 또 너에게 찾아와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또 징조까지 구해보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가 왜 이러느냐? 나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 라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죠. 아하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하스에게 뭘 이야기하시느냐면 1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하스야, 너가 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게.
보여줄게. 내가 구하지 아니했지만 징조를 너에게 보여준다 라고 하시면서 보여준 징조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징조라고 하면 하늘에서 번개가 막 떨어진다든지 땅이 갈라진다든지 갑자기 낮이 어두컴컴하게 된다든지 이런 징조를 보여주셔야 징조로 알고 그럼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무슨 징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 큰 징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로 하여금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보아라, 내가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00년 이후에 이 이사야 당시 800년 이후에 이 땅에 처녀를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징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징조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한다. 내가 했다. 자, 그러면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가진 내 하나님, 내가 이 연합군과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도록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와 남쪽 조그만한 이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길 확률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확률,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확률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 두 연합군과 남쪽 유다가 싸워서 남쪽 유다가 이길 확률은 그래도 1%, 2%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99%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1, 2% 정도는 그래도 조금의 가능성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이건 제로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이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기게 한다, 극복하게 한다, 내가 도우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을 통하여서,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구약 이사야 7장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었으면 이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가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한 바로 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추리가 되어 있고 또 이날이 노는 날이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도 하고 그런 제2차, 제3차적인 것입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성탄의 기쁨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은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왜 성탄이 즐거운지에 대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탄 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탄의 기쁨을 그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고 깨닫고 알고 구원의 자리로 나와야지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의 길이 없는 우리이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성탄의 이러한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아하스 왕처럼 남쪽 유다의 현실처럼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주저앉고 싶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가슴을 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울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닥쳐져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참 이 가슴이 멍들어 있는 그런 삶들 왜 없겠습니까? 제각각 나름대로의 아픔과 나름대로의 힘듦과 나름대로의 어려운 일들이 다 있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만 보고 두려워하거나 그것만 보고 떨지 마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직면해 있는 직장의 문제, 내가 직면해 있는 가정의 문제,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보아라.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겠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처녀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과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단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입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합시다. 이 믿음 가지고 이겨냅시다. 이 믿음 가지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심으로 인하여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가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